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겠습니다. 교훈을 담은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기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졌지만은 시련과 환난에 흔들려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이나 능력이나 열심이나 열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기준의 차이예요.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이 명확하냐 아니냐. 삶의 기준이 명확하면 믿음도 분명해집니다. 물론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도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01편은요, 다윗이, 이제 젊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종의 통치 서약서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했다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 라고 고백하는 게 101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변함이 없고 은혜가 많다. 그것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니, 또 하나님의 통치는 변치 않으니,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 우리가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라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거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결단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통치 원리예요. 인자는 뭐죠? 인자, 헤세드라고 해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았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일생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하시는 말씀 하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공의의 잣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강한 군사력이나 부유한 경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그러면 나도 인자와 정의로 내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노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여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노래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 야망이나 내 기분으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준을 삼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주일에 교회 마당을 밟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십니까? 어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어쩔 땐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 어쩔 땐 내 기분으로 했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땐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세상 사람 같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준을 두지 않으니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시계가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워도 그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이 현재의 정확한 시간과 다르다면 그 시계는 고장난 거예요. 그 시계는 겉만 자랑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시계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급 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향이 고급스럽다고 말 수가 있지만 시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거예요. 시계의 생명은요, 변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나 주변 상황은 매일 지금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표준이 기준이 되면 그 변화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제 눈앞에 이익을 계산하는 손익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시계에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결단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윗은 공적인 자리보다 먼저 사적인 공간을 거룩하게 세우려는 결단이 있었어요. 의외의 어떤 다윗의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게 이게 2절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나에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지금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집 안은 나의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벗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 모습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집 안에서 홀로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교회 안에서 보여줬던 그 신앙적인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과연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공적인 자리,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자리에서는 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죠. 직분에 어울리는 행동, 성도다운 얼굴 표정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집안, 나의 골방에서부터 정직하겠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그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이 사적인 공간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중에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그렇죠? 처음엔 실수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완전히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앞에서 섬기는 이 영적인 자리가 소중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긴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특별히 이제 더 큰 목회를 한다든지 뭐 유명한 목회자가 돼서 많은 사역들을 사람들 앞에 보는 분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성이 무너지고 계속 사역의 열매를 맺고 사역은 확장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게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적인 그 개인의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즐기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의 기초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두렵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죠? 다윗이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이거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목회자가 어디 있고 완전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어느 정도 사역이 이제 익숙해지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을 지키는 거,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는 개인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내 안의 성품, 집안에서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보다 불 꺼진 방에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아무리 멋진 대리석으로 치장했더라도 가장 먼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혼자 있을 때 나다. 가정에서 대하는 태도. 혼자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떠한 컨텐츠를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 내 기초적 영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복된 삶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했어요. 3절을 보면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왕으로서 통치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겠다 하면서 어떤 통치 비전과 막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아주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통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잘해야 돼. 내가 깨끗해야 돼. 그래서 내 눈앞에 비천한 걸 두지 않고, 이거는 더러운 걸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죄를 이기는 비결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먼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겠다는 거예요. 내 시각이 닿는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죄는요, 갑자기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고 생각으로 자라나서 결국 행동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매일 무엇을 보느냐, 매일 무엇을 관심을 두느냐, 아니 매일 무엇을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라지게 제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영혼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어요. 자극적인 영상, 탐욕을 부추기는 광고,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눈앞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게 돼요.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기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전에는요, 이 정보나 지식이 들어오는 게 멀리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앉아야지 됐는데 지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는 보고 싶지 않아도 이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떠요. 뭐 하나 딱 클릭해서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클릭하지 않은 듯 쇼츠부터 시작해서 롱 비디오가 그렇게 쫙 나와요. 파스타 꾸덕꾸덕하게 만드는 법, 그냥 파스타 저는 꾸덕꾸덕하는 거 좋거든요. 이 크림이 이게 그 누들에 붙어서 이렇게 꾸덕꾸덕한 거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띡한 느낌.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한두 개를 봤는데 내 스마트폰에 온통 파스타가 나와. 파스타가. 그래서 파스타를 그래서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요 크림은 요걸로 써야 되고 이걸 써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끓일 때 어떻게 끓여야 되는 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파스타 해먹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주문해서 먹었어. 네, 주문해서. 사실 파스타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정말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보면 자꾸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죠?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다 이제 막 볼 때는 막 정신을 봤는데 보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영혼이 더러워졌다. 기가 좀 정말 혼란스러워졌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상 중에서도 말씀을 읽고 나면 정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간증들을 보고 나면 이렇게 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공유하고 싶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사실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봤는지 나한테 정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자기는 좋다고 보내셔요. 보내셔요. 이번에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계속 말씀을 보내고 막 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또 그걸 보면서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고 막 기도를 해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눈앞에 두기를 결단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개인에서 공동체로 들어가는데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다윗이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 결단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험담과 교만을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공동체를 멋지게 세웠어도 그 안에서 서로 헐뜯는 것, 험담하는 것, 뒷말하는 것, 이게 있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볼 때, 저 공동체, 저 나라 굉장하다. 봐도 내부적으로 서로를 험담하고 뒷말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울 수 없는 공동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헐뜯는다라는 것은 대놓고 비난한다기보다는 은근히 하는 뒷말이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눈과 교만한 마음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용납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뒷말하는 거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6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오늘날 대권을 잡는다라면 그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붙어갖고 대권을 잡았을 때 한 자리 한탕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줄을 선 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딱 얘기해요. 나는 충성된 자를 세우겠다. 여기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필요한 인재는 재능 있는 사람보다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능력과 재능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실한 성품과 꾸준한 자세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40년 전 세워지고 또 저와 함께 20년을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제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 영광 아니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것이 기쁨이 돼서 섬기는, 꾸준히 섬기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충성된 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개인적인 어떤 그 결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8절이에요. 8절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 정권이나 왕권을 잡으면 사실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왕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왕에게도 왕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다윗은 아침마다 악을 제거하겠다. 악을 제거하겠다. 아침마다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나한테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하려면 날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아침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역의 열매를 잇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내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주인이 하루만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내 안에 독소들을 씻어내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독초들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결연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기준만은 분명했다.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 성품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입니까? 사람들의 눈치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